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저 앞에 쏟아놓고 이러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저 앞에 쓰임받기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이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여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타났던 현상과 어떤 일들만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같고 그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힘들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또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임할 때 여러분 이적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그 기적, 그것을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 그 기적들, 그 이적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성리, 오번지 완전히 꼴짜기 중에서도 꼴짜기. 여러분은 지금이야 뭐 가는 길이 그저 1시간 반이면 가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올 때 저희 그 양구에서 출발해 버스 타고 여기 저기 제기동까지 그 올 때 터미널 올 때까지 5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그만큼 그냥 산 넘어 산, 이 산 돌아가면 또 산, 저 산 돌아가면 또 산, 저기 가면 되겠지, 거기 가면 또 있고 뭐 이런 꼴짜기. 그런데 그때 저희 고향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꽤 괜찮은 곳입니다. 어쨌든 그런 강원도 촌놈에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뭐 백도 없고요 우리 부모가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별로 능력도 별로 백도 줄도 뭐 시원한 줄 하나 없는 그런 가정의 아들. 어쨌든 그런저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크던 작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안 돼, 나는 지금 부족해, 내 삶은 안 될 거야 라고 혹시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려놓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와 내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심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그 배경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 국가 미디안,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크게 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디안과 그 아말렉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있죠? 어느 나라든 어떤 시대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이 20, 30년 동안 이렇게 풍족함을 누릴 때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마 온 우리나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 일본에 집회를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개인이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걸 앞질렀어요. 여러분, 역사는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또 돌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나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가문이나 어떤 한 개인이나 풍요로울 때가 있고 그 풍요로움을 그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흥청망청하게 돼요. 그 흥청망청으로 끝나지 않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막 극도로 치솟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우리 전 세계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쨌든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전체가 큰 몸살을 앓게 되었죠. 그뿐일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25년도 여기 3월 달에 살고 있는데 3월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갈등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결국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기에 그들의 침략해 들어온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이 미디안, 그냥 암몬, 이들만이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들 나쁜 것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 일 가운데 결국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원수들이 들어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중국의 침략들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었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럼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 사이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부르짖고 나오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약탈과 수탈로 인해서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그런데 그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가 원인이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가
이 땅이, 이 나라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최근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라 민족에서 간구했던 때가 없었다고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그냥 이 땅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 땅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 구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열방의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날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멈춤이 없고 우리 삶이 멈춤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멈춤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소심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 이유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을 해요. 수확을 하는데 밀을 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 이게 주석 찾아보니까 포도주 틀, 저희가 그때 그 어디 아람 지역에 갔을 때 보니까 포도주 틀을 한번 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두려운 것 때문에 그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 피난해서 살고 있고, 또 광야 가운데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그들이 지금 피난해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때예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쪼잔한 사람인지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집 가운데에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포도 수확을 해서 그를 열매를 따서 그 틀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밟아서 그 즙을 짜서 그걸 이제 발효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포도주 틀 속으로, 틀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기서 쪽쪽 짜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타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시골 사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확을 할 때 콩을 어떻게 수확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콩이 바짝 마른 다음에 바닥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콩 섭을 쭉 바닥에 널어놓고요. 혹시 도리깨라고 하십니까? 하시는구나. 그분들은 촌이 고향인 거죠? 네, 오케이, 좋아요. 동무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도리깨, 그 작대기에다가 끝에 이렇게 한 그저 산발이 정도 쌀이나무로 이렇게 엮어진 뭐 3개, 5개 엮어진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내둘러가지고 그냥 내려배 치는 거지. 그냥 도리깨질 해가지고 빡빡 해가지고는 그냥 콩이 다 터지도록 그냥 같은 섭이 다 빡싹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다. 그런 다음에 섭은 걸러내고 이제 콩만 수확을 하는 그런 것들. 들깨는 또 어떻게 하게 해요? 들깨 수확. 들깨도 마찬가지로 배 가지고 다 세워서 말려야 돼요. 눕혀서 말리면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면. 이렇게 세워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멍석 깔아놓고 또 앉아가지고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그 부지깽이 아십니까? 몽댕이를 들어가지고 눕혀놓고 패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타작을 해야 된다. 예, 뭘 타작해야 돼? 하여튼 타작할 거 많죠, 우리 지금?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타작을 해요. 두들겨 패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그 곡식들을 이제 걸러내고 그걸 수확을 하는 거죠. 보통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 빼앗기고 또 수탈당하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혼자 몰래 숨어서 그런 사람 여기 기드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기드온은 그렇게 막 썩이나 뭐 대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남자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기왕이면 좀 멋진, 좀 잘생긴, 그리고 똑똑한 뭐 이런 사람 부르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인가? 뭐 하나 제대로 한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있지만 다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했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지니 그 일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했던 사람인지 뒤쪽에 27절 우리가 말씀이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제 먼저 자기 가문에 자기 가정의 종교 개혁부터 해. 그 일을 할 때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낮에 가서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성이 있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이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댕기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가장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일어나는 그 이적, 그 기적.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기적,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기적,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표적, 그것을 이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것 또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멋지게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새벽에 좀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그 원수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 원수들 따라오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데 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사고, 사건, 이와 같은 일들이 해결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여러분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냥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일, 세상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우리 각각의 일, 또 우리 각 부서들에게 맡겨진 셀장으로, 부서장으로 맡겨진 일, 제자훈련 강사로 맡겨진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보니까 믿음이 예쁘신 분들이 직장에 큐티하신 분들도 계셔요.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업무 시간에 절대 하지 마. 왜 하면 안 하지? 다시 업무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요. 왜 업무 시간에 큐티를 합니까? 업무 시간은 일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는 자기 믿음 좋다고 말을 해. 그럼 믿음 좋은 게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라니까. 제가 그 회사 사장이면
정리해고 대상이 있으면 1순위로 다 잘라버릴 것 같아. 왜 일하는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왜 큐티하냐고? 그러면 큐티를 해요. 어떻게? 미리 출근하셔서, 일찍 출근하셔서, 일찍 출근해서 먼저 큐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퇴근 시간에 딱 보고 있다가 5시가 퇴근이다 그러면 아직 퇴근 시간 되지도 않는데 왜 5분 먼저 도망가? 왜 그래? 왜? 그 5분에 왜 내 믿음의 인격을 팔아먹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5분 땡, 정시 땡 나오지 말고 끝나면 5분 더 있다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하지? 다시 5분 더 있다 나오십시오. 그 업무도 끝나지 않았는데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나빠. 그러지 말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냥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나 김용호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은 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우리 외갓집 쪽 우리 집 쪽 합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외갓집 쪽 우리 집 쪽 다 예수 믿어요. 뭐 믿사람 안 믿사람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저희 큰애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용혼애처럼 믿어라. 야,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보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는처럼 믿어라. 더 크게 해요. 다시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는처럼 믿어라. 시작. 자기 이름 노래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든 뭐에 못 탄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훈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도망가신 분 오늘 지금 어떻게 세워볼까요? 몇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참석하실 거죠? 고개 숙이시는데 모자를 써도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하여튼 오늘 그냥 갖다 봐. 하여튼 제자훈련 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지식이 믿음은 아니지만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겸손케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뭘까요? 여기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를 누가 보냈다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16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너와 함께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희미해지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거기에 갈등해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새벽 예배를 한달지, 큐티를 한달지,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세상을 살 때 마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 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으로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께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료의 능력,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가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나라 민족에서 진짜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 없이 유리방으로 떠돌았어요.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꼭 한국교회 같아.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선교지에서 파송교회가 선교를 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분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가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큰 영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에서 그냥 나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땅 잘 살게 해주세요. 뭘 잘 살게 해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업장, 선교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양주, 포천 이쪽 지역에 이제 그런 무슬림 지역 가운데서 왔던 많은 외국인들을 사역을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서 진행해 갈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멘 하신 분들은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그냥 말로만 아멘 하면 안 돼. 마음을 함께 품어 주셔야 돼.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지 몰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합적인 그런 다민족 국가 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무슬림 몰더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슬림 우리로 치면 무슬림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목적은 이 땅을 무슬림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근로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근로자로 들어온 건 핑계고, 실제 그들은 들어와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 우리 말로 하는 게 복음화란다. 그들 무슬림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아랍어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뭔 소리 하겠어요? 인샬라밖에 더 해?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운영되어지는데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계시잖아요.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이래,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에서 이렇게 기도한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 일로 보아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함께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보시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삶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의 종교개혁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종교개혁이 돼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드온 집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기 보니까 무엇을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는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바알은 뭐예요? 내 안에 아세라 상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그런 어떤 우상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되는 사람은요 해야 될 이유를 찾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간다. 우리는 간다. 믿으십니까? 뭐 앞에 돈이 있다 없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즐거운 게 언제 그런 거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에 이어서 시작.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는데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라.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란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께 내 삶이 조율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동의 결단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새벽 예배를 하든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 출근하는 길에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출근을 하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항장님이 맨날 하신 말씀이 당신은 기찬 삶, 기도, 찬양, 말씀, 그것으로 사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적이,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드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기드온,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기드온은 참 쪼잔한 사람이라고요.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 다음 주에 기도는 한 번 더 볼 텐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도, 지금 이 나라 가운데도 그렇게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 기도 습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습관,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하여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열게 하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습관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좁혀나갈 때 능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기도를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삽시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며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품고 좁혀 나가는 성도들 나라 민족 위에 선교제 위에 우리 각 부서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